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27절에 내가 그 말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고 사업장에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둘 다 틀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주의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세우고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내 말을 주리니 19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라고 한 그 말씀을 너에게 고하리라. 무릇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대요. 야, 이게 벌 받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속으로 20절에 생각하기를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고하면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지만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철학을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선지자는 죽습니다. 벌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 21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주의 종,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지 맘대로 만난 말이니 너는 그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목회자는
하나님이 고하라고 한 말씀을 고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 말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소원이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원이나 바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데서 오는 마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소망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란 별로 보람된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망은 참된 삶의 핏줄기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이런 줄기찬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소망이란 생활력이 왕성한 곳에서 솟구쳐 일어나는 일종의 동력원이 되겠죠. 그가 소망이 있으면 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다 소망이 있지만 자칫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모에 불과하고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냥 한번 한다면 어떤 청년이 소망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어떤 신에게 기도했더니 신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또 설교는 기억 못해도 또 이건 또 기억을 잘하죠. 어쨌든 진짜 신이 나타났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말해라,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돈. 또 여자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또 결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돈, 여자, 결혼 했더니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벌써 알아들으시네. 돈 여자와 결혼했다. 우스갯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망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론 돈이나 재물이죠. 명예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소망은 아니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으면 편리는 하지만 그것이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여러 가지로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소원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란 기독교의 정문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처음이든 또 믿다가든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회개라는 정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 회개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가는 방향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거, 그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죠. 믿지 않아도. 잘못했는데 그러지 말걸, 이건 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가던 방향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주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마음의 변화, 방향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변화. 전에는 내 삶을 내가 주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밥과 반찬은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 설거지는 좀 싫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설거지를 잘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저도 설거지는 못합니다만 또 집사람이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기도 해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직도 안 했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왜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무리 아내가 정성껏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다 해도 그릇이 들어오면 그 담긴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벌써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내용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회개하기를 원하느냐면 아무리 좋은 복을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축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윗과 같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다윗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덮어 씌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악한 짓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름 없는 목사님이, 주의 종이, 나단이라는 주의 종이 당신이 그러함즉 정말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뺏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런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다. 정말 다윗의 권세라면 왕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 하나는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뇌물을 줄 수도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주의 종 말 한마디에 그대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눈물이 그 벽에 젖어가지고 그 벽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없을런지도 몰라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됐다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조금 귀찮을 수는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회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이미 금년은 왜 그리 불이 많이 나는지, 어쨌든 이렇게 온 집에 불이 번졌고 집안에는 식구들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때 깨어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잠든 식구들을 깨우는 거죠. 지금 불났다,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미룰 수가 없는 일이죠. 빨리 깨워서 집에 불이 번졌음을 알리고 같이 그 불난 곳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시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불난 집과 같은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로 불난 집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심판에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하는 그 신분 변화. 악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신분을 세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위장된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세탁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자녀가 되신 분은 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25절에 보면 본문 25절에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사제의 은혜, 동행의 은혜, 인도함의 은혜, 승리의 은혜, 영생의 은혜 등등,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시험이 있고 그래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은혜 받아야 축복이 와요. 은혜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번 이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일본 체제 똑같은 거니까요.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그만 내성마비에 걸린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온 몸이 이 목 밑으로는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 하나, 눈꺼풀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밖에 움직일 수 없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긴 하지만 다른 것은 꼼짝 못하는. 근데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 혼자 눕혀놓고 꼼짝도 못하는 그 아이가 이제 쭉 이렇게 그래도 누워서 이제 먹고 싸고 이러면서 크긴 크는데 더 이상 이제 크지도 않고 그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벽에를 높이 세워주고 앞에 어떤 박스나 이런 걸 놔가지고 성경책 하나 펴놓으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면 펴놓은 거기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넘길 수가 있어요. 뭐 그 다음 장을 볼 수 있어. 하루 종일 그 펴놓은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데 이 눈꺼풀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나중에 시를 2개 씁니다. 시를 2개 쓰는데 엄마가 그 일본어 자음 모음 뭐 이것을 가르치면 눈 끔뻑끔뻑하면 이제 그거 선택해서 자판기 눌러가지고 글자 하나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와 시를 썼는데 그의 시에 보면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감사해야 되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겨지지만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91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큰 평안이 여러분에 있고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 애벌레는요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나뭇가지도 장애물이고 돌멩이도 장애물이고 물이 고여 있어도 그게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나뭇가지도 구경거리고 물도 구경거리고 돌멩이도 구경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번제, 예배의 종류죠. 다른 제사, 여러 예배, 그거보다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두툼한 헌금을 드린다 해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기름진 예물보다도 낫고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 된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데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면서 복받게 믿어야지 걸림돌 되게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 했지 아니오를 한 적이 없어요. 예한다고 손해 가나요? 절대로 손해 안 갑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자꾸 내 자존심이 상하고 굴종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람에겐 그럴런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요.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앞에 복과 뒤에 복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없는 사람이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복으로 오히려 죄 짓는 데 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고 육신적인 복을 받아야 그 복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복이 올 수도 없지만 와도 감당을 못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 아내가, 선지생도가 그만 일찍 죽어버리고 혼자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을 잔뜩 지게 되고, 아들은 둘이 있는데 그 빚쟁이가 그 아들을 머슴으로 주라. 왜 남의 돈을 그렇게 떼어먹고 안 주냐. 이러니까 막 괴로워 죽겠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너네 집에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그릇을 다 빌려라. 근데 이 여인이 그릇을 있는 대로 이제 빌려주는 데만 빌렸죠. 그랬더니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그러니까 그 그릇에 기름을 부니까 기름이 가득 차고 또 그릇에 비니까 가득 차고, 그런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빌려온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멈춰버렸어요. 만약에 그릇을 그럴 줄 알았으면 있는 대로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일산에 순복음교회 이희루 목사님 엊그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래도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고 몇 명 안 되는 그 목회를 할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물론 환상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줬는데 겨울에 물고기가 피레미가 몇 마리 돌아다니더래요. 그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여기 물에 상어 살겠냐? 고래 살겠냐? 못 살죠. 피레미밖에 못 살죠. 강을 보여주더니 여기 고래 살겠냐? 못 살죠. 바다를 보여주면서 여기 고래 살겠냐? 고래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그릇을 키워라. 몇 명이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네 그릇을 키우면 그게 얼마든지 고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고기 없는 거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그 그릇이 적은 것 가지고 한탄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릇을 키우는데 힘을 쓴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릇이 작아서 이 모양이지 그릇만 키우면 그게 담기는 것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릇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복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병도 많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온전하게 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에 불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누가복음 12장 19절 맞나요? 맞다. 그게 아닌가 봐요. 12장 몇 절인가 봐요. 거기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더라면 무엇을 내가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불은 산불 나는 거 그런 불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가슴이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불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뭔가 움직이지 냉랭한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불 붙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불 쏘시개가 될 사람이 있다면 다 불이 붙죠. 여러분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교회에 불 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은 옮겨 붙잖아요. 저런 산불은 손해를 입히지만 성령의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은 다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강하고 내가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금년에
어려움,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 다 이겨내고 여러분도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